어, 먼저 봉산교회가 올해가 100년 됐습니다. 제가 100년 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여러분 교회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저 명동역 사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할 때 같이 찬양 뜨겁게 하고 그러고 와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한 선교를 제가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찾아 방문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북한 선교한 지가 이제 얼핏 36년 차가 됐습니다. 36년 차가 되고 같이 기도해 온 동지들이 계시는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같이 그분들하고 기도해 왔으니까 대구에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몇 분 더 계시고 부산에는 한 10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36년 됐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니까 그분들 연세가 최고 많으신 분이 93세가 계시는데 그분 역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참 그때 젊었을 때 그 추억을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는지, 젊었을 때 제가 이제 힘들면 그 왜 할머니들 이렇게 이 쌈짓돈 꺼내가지고 주시잖아요. 그 쌈짓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그랬고, 지금도 내가 나이가 60 중반인데 여전히 저는 그냥 얼라치급을 하고 그러고서 보면은 좋아하고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이제 한 분 한 분씩 천국 가시거든요. 가시는데 한 분은 이제 한 달 남짓 안 남은 생을 선고받고 계시는데 지난주도 가서 병원 가서 같이 인사하고 참 열심히 수고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먼저 남편도 잘 보냈고 저는 그냥 35, 6년 지기니까요 남이 아니고 가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격려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기분이 그런 기분입니다. 93년 된 집사님보다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그냥 저는 약간 좀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할매들한테 온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제가 잡았는데요. PPT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3절에 보면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거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제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의 저자가 질문하고 시편의 저자가 답을 했으니까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각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나는 오를 수 있을까? 오른다면은 무엇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뭘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라고 질문을 했으면은 나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라고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공통적인 대답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각자가 살아온 인생 여정이 다 다르시니까 각자의 대답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감사하게 다윗이 여러분들의 대답을 다 듣기보다는 자신의 대답을 했는데 다윗의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고 한번 답에 별 차이가 없이 되는 그런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면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아니 그게 바로 나가나요?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PPT가. 네, 잘 안 보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손이 깨끗하며,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은 손이 깨끗해야 거기에 오르고 선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게 저 뭐 물가에 가서 손을 깨끗이 닦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손을 가지고 한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된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마음이 무너지면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딱 다잡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출발도 마음에서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청결해야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건 의지죠. 의지인데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딴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딴 데가 있고 하나님 쪽에 관심 두기보다는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특별히 그 휴대폰 같은 것이 너무 스마트폰이 발달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짤 동영상이죠. 유튜버들도 많아지고 볼거리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게 정확한 정보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근데 하루 종일 그 영상이,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은 광고가 지루한 광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10초 안에 들어가 있는데 화면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사람의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수많은 정보와 영상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루 종일 봤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시나 봐요. 여기 괜찮은 데 왔습니다. 네,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젊은 애들은 끄떡끄떡해요. 지들도 보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만큼 사람들이 뜻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에 뜻을 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세속적인 것에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살았어요. 요란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인생 참 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그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뜻이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 의미 있는 길을 걸어오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생각, 뜻, 의지가 분명하게 목적 있는 그런 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말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은 지킬 수 있어야 되고,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말고 내 한 말이 내가 말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산에 오르겠습니까?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그 두 말을 하고 다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하나가 돼야지 자꾸 하나 갖고 둘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라고 말하면서 6절에 계속 전개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두겠지만 저는 여기서 의미를 두고 싶은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6절까지를 확대해서 정확하게 네 가지지만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그 설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첫째,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 거짓 맹세하지 내 한 입 갖고 말 책임져야지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6가지 요소를 다윗은 대답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7절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들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문. 그러니까 저도 여기 교회를 들어올 때 문을 거쳐 들어왔더니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문이라는 건 열면 그 안에를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문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문이냐면 7절, 8절, 9절 말씀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로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더니 영광의 왕이 오시는 문이라는 겁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가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 문이라는 거죠. 1절 2절 보면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내가 건설하였도다라고 하시는 그걸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들어오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죠. 여러분이라는 문을 딱 열었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엎드려 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가 즐거운 건데 안 즐거우신가 봐요. 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란 문을 열면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오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란 문을 열면 오시고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심을 굳이 알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문. 여러분 그 다윗이 도피 생활 초기 때 아둘람 굴에 갔습니다. 아둘람 굴에 갔는데 그 아둘람 굴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아둘람 굴의 구성 요인들이 다윗의 형제와 그 온 집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형제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도피해 왔습니다. 그 도피해 온 이유가 사울 왕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 다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도피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 그러니까 구성원이 환난 당한 모든 자래요. 환난을 당했으니까 자기 이 거주지에서 못 사는 거예요. 이 환난은요, 자기가 있는 곳이 머무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둘람 굴까지 와야만 하는 환난을 당한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진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자. 그러니까 빚지니까 자기 생업이 무너진 거예요. 빚졌어. 거기 못 있어. 그래서 아둘람 굴로 와야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성원은 마음이 원통한 자래요.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구성원이 다윗의 집안과 그리고 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400명가량이 우두머리를 삼았어요. 여러분 여기 구성원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죠? 도망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그렇게 살기 좋은 주거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피 나와서 보니까 환난을 당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환난을 당해서 왔는데 빚져가지고 왔는데 빚진 사람이 거기까지 도망쳐 나왔으면은 오늘 먹을 떼거리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먹을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만 걱정하면 그만인데 자기 식솔이 딸렸다 그러면 자기 애들 먹을 것까지도 오늘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원통하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잘못 건드리면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만치 않고 건들면 터지고 싸울 때 오늘 먹을 떼거리를 걱정할 사람이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 거죠. 여기 모여 있는데 그 중에 400명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근데 다윗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하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도피 생활 초기 때예요. 초기 때고 다윗이 10년을 약간 넘게 도피 생활을 했거든요. 10년을 약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 초기 때라고 본다 그러면은 너무 젊게 보면은 한 19살, 30살의 왕이 됐으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추대를 받은 게 30살이니까 그러면 10여 년 생활의 초기 생활이면 초기 때면은 19살이나 20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19살이나 20살 된 약관의 청년이에요. 그 약관의 청년을 어떻게 우두머리로 삼죠?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주군 삼은 거예요. 주군을 삼으면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집안을 맡겨야 돼.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집안, 자기 식솔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요즘 같은 현대 시대가 아니니까, 과거 시대니까 그 우두머리, 주군 이렇게 삼으면은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식구들을 다 맡겨야 되는데, 도대체 19살이나 20살밖에 안 된 그 약관의 청년한테 뭘 보고 맡겼을까요? 여기 혹시 19살에서 20살 된 청년 혹시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안 계시네요. 없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한 20살 된 청년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 인생을 이 청년한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참 묘하죠? 그러면 다윗이 아무래도 뭐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냐? 그래도 도망자 아닙니까? 한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때지. 지금은 자기도 감당이 안 돼서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는 그 애한테 여러분 뭘 보고 맡깁니까? 그리고 아둘람 굴이라는 데가 무슨 법이 존재하겠습니까? 무법천지일 텐데. 근데 그 약관의 청년에게 뭘 받길래 자기들 400명이나 되는, 400명이면 여러분 그때 당시 인구 숫자 이렇게 계수하는 방법은 여자 빼고 아이 빼고 남자들 성인들만 계수했으니까 여러분 400명 곱하기 4나 5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2,000명 정도 되는 거고, 따르는 사람이 400명 가량 있는 거지 다른 많은 무리들이 아둘람 굴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 중에서 진짜 수천 명이 있는 데서 한 2,000명 가량이, 400명 가량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젊은 청년한테, 약관의 청년을 뭘 보고 따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진도가 나간 해석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비록 젊고 청년이고 약관의 나이지만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을 거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였을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록 도망자고 거기에 도피해 와서 살았지만, 피신해서 와 살지만 그 젊은 청년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꾸어지고, 그러니까 꿈이 꾸어지니까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문. 여러분 제가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북한 사역 안에는 여러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가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라고 전문가들 모인 단체가 있고,
선교통일한국협의회라고 한국 교회를 북한 속에 통일 선교하려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를 가리키는 통일 아카데미라고 하는 통일 선교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해서 탈북민 교회 탈북민들을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을 묶어서 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탈북민 교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탈북민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저도 북기총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기총이 이제 2월 6일 날도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할 때면은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런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이 모이면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왜 100여 명이 되냐면 교회도 한 7, 80교회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다 오세요. 가족들이 다 오니까 1박 2일로 총회를 하니까 다 오는데 호텔 로비에서부터 사람들이 욱적욱적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욱적욱적 하면은 이렇게 왁작지껄 하면 거기 같이 숙소를 잡으러 왔던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자기들이 평소에 있을 때는 한국 생활에 정착하려고 북한 사투리를 안 쓰고 자꾸 표준말을 배워가지고 쓰려고 애를 쓰다가 고향 사람 만나니까 금방 그냥 고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언제 왔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반갑다 야 뭐 이러면서 이게 말투가 북한 말이 확 나와버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야, 저 사람들 뭐야? 하고 묻는 거야. 한두 명도 아니고 막 7, 80명이 국적국적 하고 있으니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야, 저 사람들 탈북민이래. 그래서 응? 탈북민이야? 북한에서 왔대? 이러는 거죠. 그래, 북한에서 왔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목사들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상을 합니다. 아, 북한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은요 문으로 살아야 됩니다. 문으로 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이지만 탈북민이라는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하는 그 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오시는 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지는 사람들은 그가 젊은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자기 가족을 맡길 정도로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보고 따른 게 아니라 그에게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하나님의 사람이 답입니다.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만 하면 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답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요 세상에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세계 음악가들이 와서 찬송가를 부르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멋지게 부르는 노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연세가 지긋한 분이 한 곡조로 찬송가 전곡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 곡조에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아무 거리낌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십니다.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될 거냐고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겠지만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한테 예표를 보여준 게 독일 통일입니다. 독일이 전쟁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전범 국가라서 이 독일을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네 등분으로 나눠서 독일이 네 등분으로 나눠서 프랑스, 영국, 소련, 미국이 네 등분을 나눠서 통치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만 되면 전쟁을 일으키니까 1차, 2차를 전부 다 일으켰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분할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돼 버렸어요. 정말 부럽죠. 우리보다 더 빨리 한 30여 년 가까이 전에 통일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통일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원치 않고 강대국들이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이게 통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통일이 언제 될 거냐?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아무리 주변 열강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일하던 때가 로마 황제가 있던 때고, 그러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총독이 있었고, 분봉왕 세 왕이 머물러 있는 장소고, 특히 자기들 지역에는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에돔 족속이, 자기 나라 족속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했고, 시대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로마 식민 통치를 받았고, 다른 나라 왕의 분봉왕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는 어려운 시대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을 못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 시대 조건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그런 환경에서,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돼서 섬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바벨론 제국을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억압받고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식생활이 전부 다 다르고 모든 것이 주변에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자기가 신하로 살아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겠다 하니 제국들의 변천사와 왕들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우리 주변에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떤 열강이든 어떤 상태든, 아니 상대인 북한이 미사일을 준비하고 핵을 준비해도 저는 아무 염려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게 들어와서 그런지 시진핑이 별로 무섭지도 않고,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종이 호랑이 같고, 올해 조금 간다 그래도 연수가 다들 지긋하시니 곧 갈 것 같고, 우리 한반도 주변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갑자기 통일시키는 걸 보니까, 순식간에 되는 걸 보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 원하시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독일 통일에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 퓨로 목사님이 일으킨 촛불 그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수백만 명,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동독 정부 한 정권의 당의 대변인이 샤샤부스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유여행권이 있다고 얘기는 언제부터 있냐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다는 말 때문에 한 달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제가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한국의 북한 선교 역사를 거의 다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PPT를 조금 더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북한 선교를 시작해서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이건 이제 설명하면 조금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3시에는 마쳐야 되니까 저는 한 5분 뒤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뒤에 그냥 제가 마칠게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저희 그 기도회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십사 그랬는데 몇 분 하시면 되냐고 저한테 물으시길래 저희는 뭐 50분 내지 60분 하셔도 아무 상관없고 더 길게 해도 저희 뒤에서 기도회 때 우리가 다 마무리하니까 염려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25분 설교하기 때문에 너무 길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전 여기 와서 25분 설교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25분 설교했는데 지금 30분 25분 됐거든요. 근데 저는 5분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해 온 건 있지만 한 것도 더 넘겨주시고 요게 이제 사역들이 안문사역, 뒷문사역, 옆문사역, 윗문사역, 영문사역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사역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올려보겠습니다. 더 넘겨보시죠. 또 넘겨주시고 올려주십시오. PPT 또 올라가고 또 올려주시고 옆문, 뒷문, 영문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대한민국 안에 북한 선교 단체가 생각하기로 이제 많아졌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제가 초창기에 할 때는 북한 선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하시는 북한 선교회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북한 선교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기독교 북한 선교회도 오래됐지만 먼저 된 데가 북한 선교회가 먼저 됐고 정확하게 말하면 영락 한경지 목사님이 그 영락교회에서 북한 선교라는 기치를 들었는데 그 2년 뒤에 김창인 목사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씨앗 선교회라고 명명하다가 북한 선교원이라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나온 게 기독교 북한 선교회가 나왔고 모퉁이 또는 외부에서 돌아와서 성경책 보내주는 그런 단체로 이상 목사님이 일을 진행을 하셨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이 선교 단체들이 계속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많지만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아지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가 몇 개가 생길 정도였고 그리고 가장 고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한국교단 통일선교사역 실무자 협의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 조선에 들어와서 그냥 막 선교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어느 지역을 다 분배하셔가지고 초기 때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문이 열린다면 각 교단별로 가서 깃발 꼽는다고 해서 그 교단 교회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쯤 되면은 각 교단에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를 끌어올리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저 북한에 교단이라는 걸 나누지 말고 거기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북한의 한 개의 교단만 되면 어떻겠냐. 대신에 우리는 그 지역을 안배받아서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뭐 선교 단체들의 협의체가 아니라 교단 협의가 돼야 된다. 교단별로 협의가 돼야 돼서 그 교단별로 협의가 돼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교단별로 확산을 시켜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아주 잘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 통일선교 원장을 세웠고 원장이 노예에다가 청구를 하면 노예가 무시 못하고 그것을 받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고신교단 이후에 또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진 데가 여러분 이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은 총회에서 북한 선교부, 통일 선교부를 항전부서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게. 저는 합동인데 합동에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체 만나가지고 몇 사람이 나가긴 나갔지만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결정해도 총회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총회의 권한을 갖도록 그 일들을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교단들이 움직일 때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진척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통일은요, 이 통일의 이슈는 가면 갈수록 커지지 절대로 적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어지지 않습니다.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 못할 일들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커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위기와 기회 한반도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저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하여튼 3시 전에 다 끝날 겁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희 교회 설교는 지금 낮은 선봉에서 10년간 머물면서 활동했던 북한 선교사님이 와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올 때 제가 찬양 다 불러주고 나오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단장에 서서 설교는 30분에 마치겠지만 성령이 감동 주시면 언제 맞출지 모른다, 뭐 이렇게. 내가 그거를 듣고 와가지고 지금 감동받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 사진을 우리가 가끔 보면은 밤중에 사진을 보면 북한은 까맣고 남쪽은 환한 사진들 많이 보셨죠? 예, 그게 너무 여러분 북한을 이렇게 비하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남쪽은 밝은 게 너무 세속주의 때문에 밝은 거라 그러면 그것도 회개할 일이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를 놓고 보면 위기와 기회가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라고 보시면 되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착지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없이 여러분 이 한반도는 항상 그런 대치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독일이 전범 국가라서 그 연합군들이 독일을 나눠놨잖아요, 나라를. 독일을 나라를 나눴으면은 여러분 일본도 전범 국가하면 일본 나라를 나눠놔야지 왜 우리나라를 나누는가? 이게 여러분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교두부 역할이 어마어마한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저 낮은 선봉의 부두가 한때 이렇게 다 매스컴에 나온 얘기들인데요. 그러니까 부두가 1부두, 2부두, 3부두가 있는데 저게 북한 건데도 저 부두를 전부 외국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1, 2부두는 중국이 쓰고 3부두는 러시아가 씁니다. 러시아는 저기 철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까지 연결이 돼서 저 낮은 선봉 저 항구가요 전부 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 낮은 선봉이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 보시면은 저 끝에 토끼처럼 돼 있는 저 끝에를 여러분 봤는데, 저 부두를요 러시아도 원하고 중국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한 그런 교두부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낮은 선봉이 만약에 여러분 저게 러시아 것이 되면 뭐 엄청나게 대륙 세력이 내려와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 중국 것이 되면요 여러분 그 서해, 남해, 동해로 뭐가 다니겠어요? 중국 항공모함이 다니지 않겠어요? 절반은 나눠져 있고 섬처럼 돼버린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평안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아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얼마나 지금까지 잘 보존하시는지요. 이게 은혜죠. 너무 큰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준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기회가 되면 통일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통일 이후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반도 통일되면요 이 극동 지역에서부터 물류가 시작이 되면 어마어마한 물류가 중국을 통해서 이제 지도 다음 넘겨를 한번 보실래요? 저건 제가 그냥 지도를 가지고 혼자 그린 거예요. 제가 저렇게 가고 싶어서 그린 건데, 대한민국에서도 출발해서 러시아 그 낮은 선봉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고 우스리스크고 하바롭스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벤스크보가하고 그 다음에 이르쿠츠크하고 노브시비리스크하고 러시아 그저 모스크바로 넘어가고, 그 위로 올라가서 갈라진 저쪽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베체르부르크. 그러면은 거기 올라가면 북유럽으로 가고 유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대한민국에서 다시 출발하면 신의주 쪽으로 들어가면 신의주 앞에 단동입니다. 단동에서 심양으로 가고, 심양에서 북경으로 가고, 북경에서 옆으로 빠지면 서안입니다. 서안은 가서 우르무치 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이제 신장 우르무치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탄탄하다가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쪽으로 좀 그 중국에서 단동에서, 심양에서, 베이징에서, 그 북경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갈라진 저쪽이가 어디냐면 곤명이라는 데입니다. 지금까지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온 중에 대다수가 저 곤명을 거쳐왔거든요. 거기가 삼각지대라고 해서 어디냐면은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그런 그 지역의 삼각지대를 통해서 그 강을 건너가지고 메콩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태국으로 들어와서 망명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에 곤명 쪽으로 내려가서 태국 쪽으로 내려오면 말레이시아 쪽으로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호주까지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서 네팔 쪽으로 빠지면은 인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저게 꿈입니다. 제 꿈.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고 시진핑이 전보다 믿는 선교사를 다 내쫓기나 했지만 그냥 걱정 맙니다. 그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의 아니게 북한 선교를 하는데 북한 사람이 있는 곳을 다 찾아다니는 바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참 많이 다녔거든요. 북한 사람들 데리고 탈북민 데리고 미국도 갔다 왔고 유럽도 갔다 왔고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북한 사역에 관련된 데면 어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많이 다니게 됐는데 다니면서 본 거는요. 그건 누가 얘기했지?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는데 진짜 세상 기회 많구나. 근데 우리 자녀들은 반토막된 이 남한에서 여기서 그냥 옹당옹당 지내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저는 러시아 가장 추운 도시인 야쿠츠크도 제가 가서 우리 지교에 있습니다.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 쪽에서 탈북민들 한 7, 80명 데려왔습니다. 중국도 많이 데려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얘들 키운다고 유럽도 데려가고 미국도 데려가고 별 일을 다 했어요. 다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남북한이 통일되는 이슈 가지고 우리는 통일을 여는 통일 시대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 시대는 통일 시대에 통일 세대로 전 세계를 안방 삼아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통일 이슈가? 통일 한국이 되면 복음 통일이 되면 그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 유산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즘 많이 없어져 가지고 고민하시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부터만 잘 나오면 다음 세대 걱정 안 합니다. 결국은 누구 잘못이냐면 우리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옥합을 깨야만 그 향취로 자녀들이 그 영적 유산을 물려받고 오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자신의 옥합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 북한선교 통일선교라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뜨려서 교회가 준비하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꿈을 심어주십시오. 우리 통일 한국되면 복음 통일되면 세계가 비좁을 정도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우리는 어딜 가든지 정말 대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곳곳에 귀한 일꾼들 심어놓고 고려인들을 그 예전부터 쫓겨냈는데 쫓겨난 게 아니라 여러분 통일되면 쓰려고 갖다 놓은 사람들, 조선족들 갖다 놓고 쓰는 사람들, 제일 조선인들 일본에 갖다 놓고 여러분 그 모진 고통을 견디면서 영적으로 준비되고 깨끗한 보존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통일 이슈를 가지고 함께 손잡고 일하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제4장 나라 됩니다. 여러분 꿈은 꾸라고 있는 거고 꿈은 꾸어지면 되는 것인데 안 될 거라고 처음부터 꿈까지 포기해버리면 너무 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괜찮습니다. 저도 60 중반인데 아주 팔팔합니다. 꿈꿉니다. 꿈꾸니까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던데요. 일부러 아이고 이 소리 안 하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되지? 요즘은 좀 근력이 약해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명 감당하려고 보면 팔팔하게 되는데 자동차 1년도 안 됐는데 3만 킬로 뛰었습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면
여러분부터가 꿈을 꾸시고 그것이 꿈의 통로가 우리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시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북한 선교 통일 선교로 복음 통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파생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건 지역적인 것들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정말 이 봉산교회가 이 시대적인 꿈을 꿔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전부 그냥 그런 대로 다 보내서 습득하고 와서 통일되면 그 시너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훌꺽 뒤집어 놓는 복음으로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에 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